말씀 시편 118편 24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에서 읽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기름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29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넘치는 은혜의 날을 꿈꾸라. 넘치는 은혜의 날을 꿈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바닥이 혹시 좀 춥게 느껴지진 않아요? 괜찮아요?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양군사님 바닥이 혹시 발이 시렵진 않아요? 따뜻하게 신고 오셨어요? 다행입니다. 우리 최영희 군사님 어때요? 네? 안 추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조희숙 집사님은 워낙 또 많이 활동을 하셔가지고 열이 많으신 분이셔요. 추우신가요 혹시? 제가 한 분 좀 여쭤보고 하려고 그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권사님은 어떤가요? 김순자 권사님 괜찮아요? 예, 한 1시간 전에 켜놓으니까 좀 낫네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이 겨울 나기가 항상 이게 이제 고민인 거예요. 새벽에는 발이 시렵잖아요, 그죠? 새벽에는 왜냐하면 오래 켜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5시 반에 예배를 드렸는데 4시 반부터 켜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5시쯤에 켜는데 이게 그렇게 켜서도 좀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나 자리 쪽에다가 우리가 온풍기를 좀 설치하든지 이런 방법을 구해서 좀 덜 춥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한 1시간 정도 켜면 괜찮다라는 것은 주일날은 발이 시렵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죠? 주일날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넘치는 은혜의 날, 오늘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찬양이죠.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이 날은 주가 주시는 주의 날일세. 정한 날 그 말이거든요. 주님 주시는 주의 날은 주님이 정해주신 그 날을 말하는 겁니다. 이 날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이따 그 찬양 이따 할 거기 때문에 그 찬양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찬양이 이제 여기에 나오죠. 이 날이 우리에게 어떤 날일까? 저는 참 많이 고민해 보았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어떤 성도와 통화도 하고 또 이 성도와 통화도 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날은 어떤 날일까? 자칫 잘못하면 이 날을 주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은 아주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주일이고 그 외의 날은 하찮은 날인가요? 아니면 우리에게 있어서 7일 모두가 다 중요한 날인가요? 그게 맞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그날은 우리가 정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요 그 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날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맞죠, 그렇죠? 그러나 그리하다 하여서 다른 날은 여러분 다른 가치가 없는 날이거나 혹은 그 날 외에 다른 날은 예배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맞죠, 그렇죠? 모두 다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특별한 날로 여겨지는 이 날 24절에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 것이다.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 날이라고 하는 이해는 이런 특별한 하루의 날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날이 특별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주일은 아주 매우 중요한 날이지만 다른 날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 날이 어떤 날일까요? 그 날은요, 먼저 24절에 보니까 주께서 정하신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버림바 되었던 삶이 있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버림받은 돌처럼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버림받은 돌과 같았습니다. 버림받은 돌과 같았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머릿돌이 된 것입니다. 말씀도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 세상 사람들은 인문학을 더 좋아하고 철학을 더 좋아하고 심리학을 좋아하고 경제와 논리와 관련되어 있는 책들을 너무너무 좋아한다 하여서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안내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철학이나 세상 어떤 학문도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그 한 말씀이 이 말씀이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조용기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조용기 목사님이 여의도 수목공기의 말씀입니다. 그분 돌아가시기 전에 젊었을 때입니다. 아주 젊을 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참 목회하실 때에 이 말씀을 다 증거하고 이제 밖에 나가 이제 길에서 안내를 하는데 어느 모 권사님이 딱 달려오더니 남편을 소개하면서 목사님 제 남편 데리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지 않았던 남편, 이 남편 들고 왔습니다. 아이고, 예,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는데 그 권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남편은요 서울 땡땡땡 대학교의 철학과 교수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마음에 위축감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철학과 교수라면 모든 것을 철학적으로 다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그럴 텐데 내 설교를 얼마나 유치하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내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 안에 들었던 생각, 내가 저 교수에게 교훈을 줄 만큼 철학적으로 연구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주간 내내 고민하고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이제 철학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설교를 딱 끝낸 거예요. 그리고 설교하고 끝나고 나서 기분 좋게, 이야, 내가 오늘 설교 멋지게 했다. 정말 내가 철학적으로 조금도 정말 부족함이 없을 만큼 아주 유식한 설교를 준비했다. 설교를 그렇게 하고 나서 끝나고 나니까는 그 권사님이 이 철학과 교수 남편을 또 데리고 다시 오더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께서 기분 좋게, 야, 저 사람이 내게 은혜 받지 않았을까, 딱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다음부터는 철학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러더랍니다. 왜냐하면 유치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유치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으로 볼 때에 유치해 보일 수 있어요. 맞죠? 그렇죠? 깊은 역사적인 사조를 가지고 막 그렇게 설명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인문학자나 아니면 철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전하는 이 설교가 굉장히 허무맹랑한 유치한 이야기로 들려줄 수 있는 겁니다. 맞죠? 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의 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들 앞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이야 기도했더니 문둥병이 나음을 받았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니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네. 이런 이야기하면 철학자들이 볼 때 은혜를 받을까요? 웃기게 보일까요? 웃기게 보이는 거죠. 저는 허무맹랑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그래도 역사적인 근거와 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철학으로, 인문학으로, 세상의 심리나 경제 어떤 방법으로도 해석할 수 없는 유일한 한 가지를 제시하는 거 있죠. 말씀.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다 이 말씀을 천대히 여기고 이 말씀을 아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여길지 몰라도 이 말씀은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어서 생명을 주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로 오늘 하루를 이제 우리가 돌아보는 겁니다. 이 말씀,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 날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날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한 날, 22절 말씀, 우리 어제 말씀, 오늘 새벽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날, 이 날은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날이 되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생명의 날이 됩니다. 감격의 날이 됩니다. 지옥과 같은 곳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과 같은 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도 사람들이 모멸감을 주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무 함께 하시는 그 날에 이르게 되면 그 날은 우리의 인생의 머릿돌이 되는 날이 되는 것이고 가장 존귀한 날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날이 정해진 날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이 이게 어떤 날일까,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그 날은 특별한 하루에 대한 날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순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모퉁이 돌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퉁이 돌이 되는 이 말씀이 나의 삶에 항상 함께 하면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이 날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요, 이 날이 즐거움과 구원과 기쁨이 넘치는 날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밤이 우리에게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다 읽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거둘 때가 있다.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올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여러분, 자, 이 모든 날은 어떤 날은 중요한 날이고 어떤 날은 중요하지 않던 날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맞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 모든 한 날 한 날, 날 때든 죽을 때든 심을 때든 심을 것을 뽑을 때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날은요 생명의 날이 되는 거죠. 은혜의 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새벽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아주 귀한 한 날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모퉁이 돌과 같은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머릿돌이 되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1절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예, 됐습니다. 여러분 보시지요. 때를 따라, 그 때가 뭐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그 때를 말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는 그 날을 말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내게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순간, 그 순간 어떤 날이 되는 겁니까?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날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는 거죠. 매일매일 순간은 우리에게요 얼마나 특별하고 위대한 날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일도 우리에게 특별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주일도 특별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눈을 뜰 때에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시작되었군요. 오늘 잠을 자고 내일 아침 일어날 때도요, 야, 하나님, 좀 기가 막힌 날이군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제를 살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어제를 살아본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 날을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눈을 뜰 때요, 이야, 그 말 알죠? 쌤비 날을 주셨구나. 쌤비. 오늘은 정말 쌤비예요. 쌤비. 매일매일이 우리에게 새로운 날인 거예요. 새로운 날, 신비로운 날이죠. 그런 감격스러운 은혜가요 언제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오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날로 인정할 때에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과 감격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 아닐까요?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요 항상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연히 오는 내일 아니야? 여러분, 당연히 오는 내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일이 여러분 다가오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12월 벌써 2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 달 지나고 나면 이제 2023년도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는 내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마음 안에요
지금 2023년도를 꿈꾸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요. 근데요, 제 마음 안에요, 얼마나 깊은 감사와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선포가 막 계속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 제가 송구 영신 예배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 마음 안에. 왜냐하면 2023년도 선포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요. 선포하고. 지금 말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럼 식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하남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고 싶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하면 후회할 것 같아요. 어느 하남에 있는 꽤 유명한 목사님이 그냥 놀러 오셨어요.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싶다면서 연락 와가지고, 목사님 오세요, 커피 한 잔 제가 대접할게요. 대접하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목사님, 저는요 우리 교회가 멀지 않아 몇 년 안에 우리 한 300~400명 400명 될 것 같아요. 막 그게 막 꿈꾸어지고 막 기대감이 막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가 볼 때 몇 년 안에 풍산교회는 1000명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음이 없으세요?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1000명 되면 억울합니까? 장로님도 아멘 안 하셨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제가 참, 아니 내가 담임하고 있는 나보다도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대한 믿음이 더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1000명이냐 500명이냐 300명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머릿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돌이 되는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하루가 특별한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원망과 비판과 좋지 못한 이야기가 들려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주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날이 시작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몇 명의 목표보다도 더 중요한 것,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하는 이들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요, 가장 큰 행복은 뭘까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가장 큰 행복이 뭘까요? 마음껏 부르짖었다라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 추워서 나오지 아니하고 있을 때 그래도 나는 교회 나와서 기도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만족입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만족은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뭐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머릿돌, 기초석이 되어주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든 풍산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 선포가 어떤 겁니까? 다시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눈물겨운 시간이었습니까? 힘겨운 시간이었습니까? 일하는 일터에서 피곤하여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가야 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는 날이었습니까? 이러면 인생에는 다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분노가 있고 배신이 있고 다 그런 삶이 찾아올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머릿돌이 되어주시면요, 그때부터는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눈물겨운 삶을 살아가는데 슬픔과 분노와 배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 가운데도 기쁨이 막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오늘 어느 성도님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했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펑펑 울었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 마음도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뭐 대략 누구에 대한 이야기겠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있잖아요, 어느 뭐 성도님 기도할 때마다 주일마다 헌금하면서 미리 감사한 금드립니다. 미리 감사한 금드립니다. 하나님 미리 감사한 금드립니다. 예, 오늘 응답을 주셨는데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았던 모든 것들을 다 열어주셨어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건물이 1, 2년 됐는 게 아니었는데 오래된 건물이었는데 여러분 법까지도 바꾸어가지고 그곳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셨고요. 이 어렵고 힘든데 그곳에서 하나님 나를 왜 나가게끔 합니까? 왜 나가게끔 합니까? 그래서 나가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학교 앞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겠구나. 왜냐? 하나님은 야, 너 지금까지 감사하고 살았는데 내 너에게 가장 좋은 장소로 보내줄게, 이렇게 들려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나의 반석으로 내 삶의 머릿돌로 새기고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합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보시지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너희들이 세상에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염려와 근심거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적용한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입니다. 왜요? 주님이 다 이미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이 이미 다 응답해 주셨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응답해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왔다, 그런 마음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이미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하여 내가 도장 찍기 위해서 밤에 기도하러 왔다. 근데 요한복음 16장이 33절, 요한복음 16장은 제가 늘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요한복음 16장이 이해 앞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다 하나로 묶어서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14장, 15장, 16장에 여러분 중심을 이루고 있는 한 단어가 있다면 보혜사였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게 14장 이야기거든요. 근데 15장 넘어가면 포도나무 비유를 하지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농부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 그런 말씀을 다 하고 나서 16장에 넘어가서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다시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은 나무 가지에 딱 붙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나를 경험하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 33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뭘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함, 즐거움, 행복,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쁨, 즐거움, 평안함이 임한다, 그 말 아닙니까?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라. 뭘 당한다고요? 염려거리가 있단 말입니다. 고난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없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플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내려갈 때에도 아이고 다리가 아파 죽겠다 그러면서 내려가잖아요. 저도요, 마음에 너무 아파요. 하나님, 우리 교회 빨리 엘리베이터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요, 아무리 방법을 생각해봐도 이게 방법이 나오지가 않아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아이고 죽겠다 힘들다.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는 순간에도 무릎이 아프다고 허리가 아프다고,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이러면 이 말은 세상에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 호락호락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두움의 악한 마귀 사탄도요, 끊임없이 우리를요 환난의 길로, 어두움의 길로 인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왜요?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날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바로 기쁨의 날이 회복되어지는 날이요, 그 날이 임하어지는 날은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날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날은 또 어떤 날입니까? 25절입니다. 이날 25절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먼저 구원하소서.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구원의 날입니다.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형통의 날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날에 우리 하나님 도우시는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날은요 구원의 날이고요,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는 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기었다는 게 뭡니까? 구원을 이루었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어두움의 악한 세력들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이겨주신 날이 십자가의 날 아닙니까? 그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는 이 땅에 두려움과 근심으로 살아갈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25절의 뒷부분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형통 그러면 무조건 다 잘 되는 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형통은요 무조건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요 어떤 얘기에 있어서는 좀 아픈 게 형통할 때가 있어요. 목사가 이런 말 할 때는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목사가 앞에서 좋은 말만 하고 그래도 건강한 말, 선한 말, 긍정적인 말, 저는 제 스스로가 제가 제 설교의 원고를 볼 때마다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요. 저는 정말 그래도 성도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없애버리려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벗어버려야 되고, 사탄이 하는 말이 그런 말 정말 자주 하죠, 그죠? 제가 볼 때는 자주 해요.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우리의 입술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그런 마음을 가져요. 진짜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형통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하나님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말을 오해하여서 무조건 다 잘되게 하셔. 뭐 땅을 사면 뭐 몇 배로 뭐 잘되게 하시고 뭐 하면 뭐 하게 해주시고 다 그렇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입니다. 조금 좋지 못해 보여도, 내 삶이 조금 어려워져 보여도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형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형통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들도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전도서 7장 14절 우리가 몇 번 한번 읽었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겸해서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병행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무조건 잘 되는 것만 형통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곤고할 때에, 고난이 왔을 때에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한다면 그 날이 형통의 날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시편 128편 2절입니다. 이런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128편 2절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게 뭔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은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게 형통이에요? 수고하지 않았는데 잘 되는 거, 그게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수고한 대로 잘 됐다, 그건 뭔 형통이에요? 그냥 그건 자연스러운 법칙이지. 장사 열심히 했는데 장사한 대로 잘 됐다,
그건 그가 수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지혜가 있고 그가 부지런함이 있고 그가 열심히 있기 때문에 잘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고가 형통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조차도요, 여러분 나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였는데 열심을 다한 것마다 잘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마지막 네 번째의 그날의 의미는 형통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형통케. 뭐냐면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날로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필요에 따른 것을 채워주시고 어렵고 힘든 것들에 대해서는 피할 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날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날로 이해하고 즐겁고 기뻐하는 날, 그날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날이고 그날은 나의 구원의 날이고 나를 형통으로 인도해 주시는 날, 그날이 바로 이 날이다, 성경이 말하는 이 날이다 라고 여기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빛을 경험하는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의 말씀을 보시지요. 27절의 말씀을 보세요. 27절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며,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고요.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움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어두움이 우리의 인생에 이런 거짓됨과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싹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 어떻게 삶을 살아갑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29절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어떻게 돼요? 입술이요? 감사 입술을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입술에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어둠의 그림자들이 사라져요. 신기해요. 대화해보면 느껴져요.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느껴져요.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목사라 할지라도요, 거짓과 어둠과 악함이요 입술에서 막 솟아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입술이요 변화되어졌어요. 그래서 빛이 비추는 입술로 살아간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빛이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빛이 비춰지고요. 그리고요, 두 번째 어떻게 나타나다고요? 감사의 삶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뭐 한다는 거요?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어두움 물러가고 빛이 비춰지게 되고, 두 번째는요,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다가오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 28절 29절에 나타나는 29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밤이 우리에게 특별한 하루의 날, 오늘 이 밤의 기도의 시간이 특별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하게 기도해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내 입술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머릿돌이 되어서 생명의 반석이 되어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입술로, 찬양하는 입술로, 어둠이 사라진 입술로 빛이 비춰지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이런 능력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